이제 완전히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보통 주일에 제가 한 4시 50분이나 5시쯤에 집을 나오는데 꽤 춥더라고요. 지난주를 생각하고 이 자켓을 안 입고 그냥 그 와이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추워가지고 바로 이제 자켓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요, 추석에 큰 집을 가면 항상 아침에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큰 집에 모여서 이제 명절 아침에는 제사를 드렸었죠. 그때 꼭 아침에 그 송편을 솔잎으로 쪄야 된다고 솔잎을 따오라고 시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따와도 되는데 어린애들 그냥 이렇게 추억 삼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솔잎 따러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좀 쌀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이제 쌀쌀해져서 완전히 가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에어컨 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눈도 오겠죠. 어린 시절에 눈이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눈 오면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눈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군대 가서 정말 하늘에서 그 쓰레기가 내린다는 생각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군대 갔다 끝나고 전역하고 나니까 눈 오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눈 치우는 건 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쁘고 좋잖아요. 그랬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이나 여태까지 눈이 가장 많이 온 기억 언제십니까?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 얼만큼 오셨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태백산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탄광에서 일했을 때가 있으셨는데 그때 저희 집 앞에 작은 동산이 해발 한 800 얼마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꽤 높은 지역에 살았는데 눈이 한번 왔는데요, 방학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온 세상이 하얀 거예요. 어른 키보다 더 높이 눈이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저야 뭐 방학이니까 밖에 안 나가도 되는데 어른들은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그만큼 많이 쌓이면 어떻게 길을 내는지 아십니까? 굴을 파시더라고요. 마침 거기가 탄광촌이었습니다. 다들 굴 파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서 정말로 눈 밑으로 굴을 파고 그 마을 입구 걸어 다닐 만한 데까지 굴을 파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셔서 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서 굴을 파셨고요. 저는 그 뒤를 그냥 따라갔습니다. 뭐 도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돕는다 그랬겠지만 그게 아마 제가 볼 땐 방해를 했던 것 같고, 그 뒤에서 이제 새벽 한 6시 반, 그 완전히 어두울 때부터 아버지가 굴을 파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실 길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눈만 보이는데 아버지가 굴을 파서 앞으로 나갈 때 저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 굴을 이상한 데로 판다거나 더 가다가 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뒤만 따라갔고 결국 아버지는 마을 밖까지 굴을 파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에 그 직원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탄광에서 일하셨거든요. 모두가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아버지의 등이요, 저는 그렇게 믿음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 요즘으로 따지면 영웅 같은 거였죠. 대단하잖아요. 그 눈에 굴을 파고 사람을 다니게 하는 것.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의심 없이 따라갔는데요, 이것처럼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에서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성장시켰었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는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랍비의 제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선생님과 제자들이 진짜로 가족 공동체가 됐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법적으로 그 선생님의 가족과 똑같은 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병원에 갔을 때나 뭔가를 갔을 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 스승의 가족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을 다닐 때 항상 스승님이 제일 앞에 가시고요, 제자들이 조금 뒤에서 따라갑니다. 스승보다 앞서가면 안 됐습니다. 이건 저희 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었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그런 소속된 어떤 큰 배경 같은 가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랍비들의 경우에는 좋은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가문에 소속되고 싶어서라도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되게 유명한 가문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들 아는 뭐 누구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문은 뭐 김씨 집안 해봤자 너무 많고 이씨 집안 해도 너무 많잖아요. 외국 가문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메디치라든지 이런 유명한 가문들 못 들어본 얼굴인데 있어요. 그런 가문들의 배경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가문이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문이 없으니까 거처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스승님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 배우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돌아다녔어야 됐습니다. 거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른 이 랍비의 제자들은 비싼 수업료를 냈어야 됐거든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업료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업료는 안 내도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이 전혀 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딱 배워서 물질적인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욕심 없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 곳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랍비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스승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스승이 있는 곳으로 제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공동체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첫눈에 보고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쭉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 형제들은 둘 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 과거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반전시킨 건데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멸망과 징계를 의미하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라, 따라와라 라는 부르심에는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자신의 일을 그냥 버려두고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야, 내가 이걸 버려두고 따라도 되나? 가족 버려두고 생업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도 되나? 라고 어려움을 느꼈다는 지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 제자들은
세상의 안전장치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것들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뜻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죠. 세상과는 다르게 돌아가니까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여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은 결국 사라질 기준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신 공동체여서는 그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볼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세상 있잖아요. 잘 그냥 안 망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결국엔 망한다는 것을 이 공동체는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결국엔 사라질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기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요, 멸망합니다. 한때 위대했던 어떤 제국도 여태까지 남아있는 제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수백 년 넘게 간 나라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나라에 넘어서 이 세상 자체가 결국 사라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선택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적어도 이 2023년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순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순교해야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누구나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로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래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 시대는 2023년의 한국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고요. 이 모든 것을 할 각오는 돼 있어야 됩니다.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우리는 누구나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교회에 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집도 포기하고 거처도 포기하고 모든 소유도 포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기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주님이 아니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모방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버지의 등 뒤를 따라갈 때, 이제 굴을 파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때 저는 굴을 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따르는 거거든요.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놓은 길, 하나님께서 가신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나의 직업을 가져도 되고 내 소유를 가져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길로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결국 사라질 이 세상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세상은 알아서 살아라, 나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죠.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세상, 죄 때문에 죽을 세상, 없어질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어둠이 판치고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더 넓고 좋아 보이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부러워질 때가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비록 좋아 보일지언정 결국 없어질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길로 억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여러분을 오라 하신 것은 이 길만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 정말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길이 딱 이 길,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험해 보이는 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세상의 길이 더 험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 험한 길에서 우리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좀 불편한 것 같고 조금 이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길일 수 있지만 정말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길로 오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내 길로 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